오늘 이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먼저 서론에서 좀 절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절기를 유월절 이 비밀을 줬죠. 그래서 유월절에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하고 십자가 사건하고 이 부활 사건하고 이게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우리 교단의 이정수 목사님이 하는 그분은 막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막 올려놓은 거 보니까 저도 3일 만에 부활하셨더니 이게 유월절 이후 첫 안식일 이후 부활하셨거든요. 유월절 행사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 시체를 유월절 행사 때 놔두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치우게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오고, 근데 이 유월절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안식일하고 같이 겹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자료를 보면은 하루가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월절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만 3일이 꽉 채우고 부활하신 걸로 이렇게 자료를 막 올려놓으셨던데, 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거든요. 근데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주셨던 이 피를 바른 자에게는 모든 재난이 넘어가리라. 이 말씀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대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피가 표적이 되는 거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제 출애굽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6월절인데 지금은 6월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 6월절 사건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거죠. 완성이.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굳이 이제 6월절을 따로 뭐 지키거나 그 정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 그 피가 이 피구나. 그걸 이제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정인회는 6월절 지켜야 구원받는 거면서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면 이제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구약시대 이건데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사람들이 안 헷갈리게 알려줘야 됩니다. 대부분 다 이런 말에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성취하셨거든요. 근데 6월절 바로 전날 딱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 구원. 그리고 하나님은 오순절, 맥추절이라기도 하죠. 오순절, 맥추절. 그 밭에서 첫 소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봄에 보리 거두고 가을에 벼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이 밭에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먹도록 하셨는데 이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봄에 거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런데 이 내용이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이 오순절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거든요. 그 날에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 오순절 날에 딱 맞춰가지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뭐였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게
모인 사람이 성령이 처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구약시대 때 세 절기를 딱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이거는 성령의 내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광야를 가는데 보리를 거둬 먹었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알도록 하시는 거죠. 그 의미가 뭐 보리 좀 얻어 먹었다고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맥추절 이게 전부 다 십자가, 성령 강림 이런 걸로 신약시대에 다 성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이 나온 대로 이제 연말에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디가 성취됩니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그치기 전까지 그치기 직전에 수장절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농사 지은 거를 거둘 무렵부터 만나가 그치니라 그랬거든요. 그때 수장절의 비밀들을 후대들에게 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천국을 말씀, 천국 백성. 그래서 예수님이 알곡을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저장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는데 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수장절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이고 이게 1장 8절인 거죠. 이 수장절은 1장 3절과 1장 8절, 1장 8절의 성령 충만이 여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사실은 다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지금은 지킬 필요는 없지만 십자가의 성령 임함과 세계복음화 이걸로 우리에게 지금 언약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의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걸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이 헷갈리게 합니다. 안식일 뭐 지켜야 구원받는데 이런 소리 계속 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그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6월절 이후 첫 번째 안식일 이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에브리데이 주일이에요. 사실은 에브리데이 예수님의 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요거를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내가 죽어야 될 것이고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때 꼭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와, 무슨 소리 합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걸로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과 항변하였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굉장히 강력하게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렇게 하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이제 욕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언을 제자들한테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부활장이죠.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보면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12사도와 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을 직접 만났으니까 바울이 증인이고 그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고 그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남아있다. 요거 기록할 당시에 고린도서를 기록할 당시에 벌써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증거를 바울이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이제 자 그러면은 이 부활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 부활의 의미가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며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게 고린도서 15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 부활을 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학적으로 설명을 잘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2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로마서에도 보면 대표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는데, 이제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활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고 죽으셨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 또 이 십자가와 관련된 많은 이 성경의 말씀들이,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어디서 증거하느냐? 이 부활하셔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은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죽은 상태로 끝나버리면은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 죄를 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이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증거. 이 십자가의 증거가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안 되면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활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보셨지만은 이게 오늘 우리 교동문도 읽었잖아요. 이 영인 줄 알고, 그러니까 만져봐라 그런 거예요. 내가 살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이 다 닫힌 상태에서 짠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싹 사라지기도 하고,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생선을 이제 먹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나는 그런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도 이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그 부활체로 우리도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게 영생이에요. 굉장히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 영적인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과 영이 다시 만나서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게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거든요. 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되, 그러면은 이 부활이 증거고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천국 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 이 부활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 언약.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언약,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지 않으면 부활절 행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언약을 그래서 이제 붙잡으셔야 돼요. 이 세 절기를 다 완성한 사건이 부활이거든요. 근데 부활이 이제 믿어져.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언약을 주신 언약이 뭡니까? 138 언약이에요.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믿음. 그래서 이 내용이요. 오늘 이 직분자, 중직자에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이 사람 뽑아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이 만든 사도행전 책자를 이걸 좀 참고를 했습니다. 보니까 믿음 충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혜 충만,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1절 8절 땅끝 정인되는 성령 충만. 유 목사님이 그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중직자 7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다 뭐예요? 138 언약을 잡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잡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사도들이 이 얘기를 한 게 그냥 한 말이 아니구나.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좋은 말만 다 골라서 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38 부활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를 뽑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 본론을 봐야 되겠습니다. 본론을 보면은 문제가 오고 거기에 따른 갱신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항상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갱신하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찾아내면 돼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져. 이제 이 핍박 중에도 그 안전병에 일어난 그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제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건 좋은 건데
이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면요, 그 숫자 늘어남에 따라서 갱신해야 될 게 많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 시간표를 많이 봤어요. 정은주 목사님이 RTS에서 특강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거든. 자기가 이게 개척해서 교회를 해보니까 100명 넘어갈 때, 처음 시작해 100명 넘어갈 때 한번 상당히 갱신하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부터 갱신해서 중직자까지 다 갱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 청주 안에도 보면 그 100명을 잘 못 넘어가는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갱신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500명까지 간대요. 그 정은재 목사님 하신 말씀이니까, 경험해보고 하신 말씀이니까, 저는 500명 정도 갔을 때 또 한 번 대단히 갱신해야 되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그걸 갱신하고 나면 1000명까지 또 간대, 이게. 1000명에서 또 한 번, 목사님 자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중식들이 갱신하지 않으면 3000명, 5000명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꼭 뭐 숫자가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교회가 성장할 때 갱신해야 될 게 포인트가 나와요. 그 포인트를 반드시 갱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 수가 딱 늘어나는데, 뭐 수천 명이 지금 오는 상황이잖아요. 수천 명이 몰려왔는데, 아직도 사도들이 그 헌금 들어온 거를 다 나눠주고 어떠고 이걸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 터지는 게 좋아요. 문제를 통해서 갱신할 포인트를 찾는 거죠. 보니까 이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히브리파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원망하는 상태가 돼요. 구제라는 건 좋은 건데 왜 원망이 나오냐, 이게. 구제에 빠지니까. 그 헬라파는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조선족, 우리 옛날 동포 조선족이 왔다. 조선족이 왔는데 여기 이제 과부야. 그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조선족 과부는 빠지고 이 한국 본토에 사는 과부들만 왜 구제를 해줬다.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망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분란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보는 눈이 없으면은요, 율법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 사람이 그걸 좀 참아야지 말이야. 그걸 왜 못 참고 그렇게 원망하냐고. 그 당신들은 말이야, 당신들로 생각하냐.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딱 보는 거예요, 이 현상을. 그 문제를 항상 복음의 눈으로 쳐다봐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뭐를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한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뭐를 발견했냐면은, 보세요. 사도들 자기 자신부터 갱신하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자기부터 갱신한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 뜻이 뭐냐? 사도들부터 갱신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생각 안 하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막, 여기서 접대라는 뜻은요, 여기 번역이 접대로 되어 있는데 접대가 아니고 다른 번역본에 찾아보면 재정출납을 말하는 거예요. 재정출납.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재정출납을, 왜냐하면 사도들이 다 이제 챙긴 거예요. 그 수천 명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고 앉았으니까 말씀 정리해서 전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도 행정적인 일이 또 잘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엉망이고. 말씀도 제대로 써.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 뜻이 딱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들부터 갱신해야 되겠다. 우리가 접대를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고 말이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사도들이 갱신 포인트예요. 이 굉장히 복음적으로 잘 본 거지. 원망하는 사람을 나무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갱신하는 포인트를 찾은, 가장 중요한 걸 찾은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걸 이제 갱신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규모에 맞게 항상 갱신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배운 게 초대교회처럼 개척하라. 그 책을 제가 그때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그 오천돈 목사님이 강의한 책인데 그 책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그때 막 개척할 준비 단계였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거기 보면은 목사가 재정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챙길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5년 이내는 다
해서 중직자는 다 넘기라 이거예요. 이거 안 되면은 절대 안 된다. 그 얘기가 저는 가슴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빨리 넘겨야 되는데 넘겨드릴 사람이 없어요. 아직. 내가 아직도 이거 두드리고 앉아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이거 누가 맡을 사람이 나와야 돼. 제가 더 이상 저는 그냥 봉투 받아가지고 기도만 하면 돼요. 제가 할 때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제가 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또 이게 막 아파트하고 이런 걸 좀 확인해 달라고 해요. 그래.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해주고 싶지만 아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걸 자꾸 부탁하면은 참 이게 곤란하더라고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됩니다 할 수도 없고 말이지. 그 가까운 데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먼 지역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참 야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런 걸 이제 좀 입장을 우리가 갱신해야 될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맡으실 분이 나와야 될 시간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정관 있잖아요. 정관이 이제 만들어졌고 우리가 이제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제 통장도 만들고 그 정관을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김 지사님 다 읽어보셨으면은 다른 분한테 또 넘겨주시면 또 다른 분 읽어보시고 돌아가면서 그걸 꼭 다 읽어보세요.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움직이시는 행정적인 뼈대가 그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세무서에서 꼭 요 말은 꼭 넣어주십시오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의 모든 재산은 교인들 구성원 중에 그 누가 가져갈 수 없다. 요 항목을 꼭 넣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교회 청주 임마누엘 교회의 재산이지 개인이 그걸 어떻게 취하거나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무서에서 아예 그 항목을 여기에 빠져서 넣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그걸 넣었어요. 그런데 이장로님한테 내가 물어봤거든. 세무서 근무하는 장로님한테. 그게 넣어야 됩니다. 빠진 것 같다. 자기가한테 받은 건데 이 장로님 이게 빠져가지고 세무서 넣으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넣어서 제출한 거거든요. 그 정관이에요. 그 정관을 자세히 보면은 중지자가 해야 될 일 뭐 쪼개게 다 있습니다. 그 정관을 꼭 확인하시고 이 메시지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꼭 돌려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은 문제가 와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복음적으로 복음으로 갱신해라. 복음으로 갱신하면은 더 큰 축복이 온다. 더 큰 축복에 이게 기회다. 이걸 언약으로 딱 잡으시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성장해 가면서 하나씩 갱신해 돼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중직자를 임직하는데요. 제가 이제 올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세 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겁니다. 가을에. 그러면 10월 초에 받아요. 그러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세례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 제가 이제 세례식을 할 수 있으니까 세례식 하려면 지금 세례 받아야 될 분들이 지금 몇 분이잖아요. 지금 우리 장미영 성도하고 또 박준수 랩런트 두 사람 꼭 받아야 되고 전에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혹시 정은서 성도님 받은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세례를 받은 기억이 잘 없다. 그러신 분은 새로 세례를 받으시는 게 좋고 난 확실하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으면 뭐 굳이 안 받아도 됩니다.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받으실 분들은 올 가을 추수감사절 때는 세례식을 할 겁니다. 성찬식하고 세례 같이 할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내년에 넘어가면서 이제 서리 집사 직분을 받아야 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직분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중직자를 세워야 될 때 되면 또 중직자도 세워서 안수식을 이제 권사 다 되셔야 돼요. 권사 장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세워 나가야 됩니다. 세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단에서 정말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걸 또 확인했어요. 이 본문에서 내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 보면 중직자 7명을 택해라 그랬어요. 7명을 택했는데
여기 보면은 집사라고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집사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사가 아니에요. 7명을 택하는데 7명을 누가 택해요? 사도들이 택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택합니다. 성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교회 성도들이 7명을 중직자를 택한 거예요. 그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투표해서 그 사람이 몇 퍼센트 이상 정관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몇 프로 이상 그 지지율이 나와야 중직자로 됩니다. 안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 지지율이 몇 퍼센트 이하로 나오면은 죄송하지만 탈락이에요. 사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결정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 사도들은 안수는 해준 거지 선택은 성도들이 한 겁니다. 그러면 기준은 뭐냐? 성도들이 저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 때문에 좋겠다. 장로님이 되면서 이게 하는데 이게 믿음 충만이에요. 이 성도들이 보는 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이 비밀을 가진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138 언약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죠. 학벌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닙니다. 138 언약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칭찬받는 자.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도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물론 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제 추천을 하죠. 추천하면은 여러 분 나오면은 그 명단을 놓고 교인들이 쫙 투표 들어가거든요. 그걸 쭉 보면 어떤 분은 되는데 어떤 분은 탈락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기준에 안 돼가지고. 그럴 때는 그래가지고 막 시험 드신 분도 있더라고. 막 이번에 장로 그 피켓에서 떨어졌다고. 누구는 되고 나는 떨어지고 막 이렇게 막 삐져가지고 막 이런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삐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직 시간표가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이분들을 이제 안수한 거죠. 그래, 안수했다는 걸로 봐서는 뭐예요? 이제 안수해서 세우는 중직자가 항존직이에요. 그게 이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사람은 항존직으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첫 번째 중직자 7명은 집사라기보다는 요즘 말로 보면은 요즘으로는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나중에 이 번역을 해놓은 걸 보면은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7명 확인하기 전에 이 오늘 본문에는 집사라는 얘기 안 나옵니다. 그죠? 7명을 뽑았다고 나왔어요. 그 7명.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이제 물론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이거는 한번 이 안수집사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장로, 권사, 안수집사에 대해서 집사의 자격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자격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언약을 잡은 사람. 요거 읽어보시고. 그런데 이 빌립을 지칭하면서 한 말이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이제 바울이 만나러 가는 길인데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성경 해석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은 7 집사가 아니고 다른 번역본에는 7 사람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로 해석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이벤젤리스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복음 전도자로 번역하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안수받은 중직자가 행정적인 일도 하게 됐지만은 행정적인 일 플러스 뭐예요?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자.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중직자의 모습이 딱 맞는 거죠, 이게. 근데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이게 좀 약하단 말이에요. 복음 전도자. 그러니까 모든 중직자는 반드시 교회 행정적인 업무와 복음 전도자 이 일을 같이 해야 돼요. 두 중 하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가 RT에서 배운 거는 반드시 중직자를 세울 때 현장 전도에 대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을 보고 중직자를 세우라. 이 현장 전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정적인 것만 하는 사람은 절대 중직자 세우면 안 된다. 반드시 문제 온다.
그 김대현 목사님 아주 간곡하게 우리한테 부탁했던 말씀이에요. 자기는 그 기준으로 지금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성경적이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속에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안 되는 사람은 중직자로 서면 안 돼요. 이 성경적 원리를 보면은. 왜? 이게 이해가 안 되고는 교회 행정은 이 전도 운동을 토대로 한 행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 행정은요, 세상적인 행정으로 자꾸 가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그러면 계속 이 장로님들 간에도 막 마찰이 일어난 겁니다. 저도 해보니까 이게 이해를, 이해시키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걸 이제 알려면 이런 사람이 안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서대반 7명 중에 3명만 우리가 한번 보면은, 서대반은 면류관이라는 이름 뜻이 면류관인데, 이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초대교회, 그죠? 이 서대반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오겠습니다만, 서대반이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바리새인 앞에서 한 얘기를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쫙 설명합니다. 이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을 보면 이거는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정통한 이 지식 수준이 이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걸 사도행전 7장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쫙 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쫙 설명.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문가잖아요. 거기 성경 전문가인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단지 예수 얘기하는 바람에 돌 던진 거지. 그 이론에 대해서는 너무 명확하게 설명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래서 유 목사님이 중직자들 모르게 신학 공부해라. 현장에 전도하기 위해 신학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저는 스데반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맞다. 이 중직자들도 신학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전도자로서 리더로 서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 따로 야간반이 있잖아요. 이태서 과정이. 이런 꼭 그걸 들어보셔야 돼요. 야간 신학 과정이 있어요. 그 중직자들은 그걸 꼭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장로로 있다고 했잖아요. 야, 이게 맛이 달라요. 깊이가 다르고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 이제 이 장로나 중직자로 충분히 시간을 현장에서 보낸 사람은 이론으로 무장할 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막 집중이 돼가지고 에너지를 너무 소모하는 바람에 그래서 쓰러진 거지. 그래, 저만 그런 게 아니고 50대 여자분들 있잖아요. 우리 알테스 들어와가지고 공부하시다가 쓰러진 사람 많아요. 민기를 맞고 막 3번이나 쓰러졌다 그러시다, 한 번은. 그 저보다 10살 차이인데, 그러니까 체력이 딸려가지고. 왜냐면 그게 막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중기자로 있다가 이게 딱 이 신학 공부를 하니까 완전히 다른 거지. 우리는 또 현장과 연결된 신학이거든. 전도 신학이기 때문에 지루한 게 없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모습을 봐서는 그런 중직자 모습이 딱 맞는 거예요. 순교자였고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순교자가 돼요. 순교자. 복음 전하다가. 그 다음에 빌립 집사.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완전 전도자예요, 전도자. 이 빌립이 그토록 유대인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복음 운동의 첫 번째 시동을 건 사람이 빌립이잖아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복음 운동했고 또 아프리카 내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의 주인공이 빌립 집사예요. 중직자가. 사도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중직자는 전도성에 빌립이 또 막 세례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개혁해야 될 부분이 많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많은 걸 찾아냈는데 그게 더 성경적인 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굉장히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나와요. 니골라. 이 사람은 행적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나머지 분들은 행적이 안 나오고 이름만 나옵니다만은 이
흐름을 봤을 때는 다른 분들도 다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분들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니골라는 중장이면 안디옥 사람이에요. 안디옥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안디옥 사람. 안디옥 하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중직자들이. 근데 안디옥 교회를 세운 중직자 명단에는 이 사람 이름은 없어요. 니골라라는 이름 정확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고향이 안디옥인데 실제로 출신은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인데 안디옥에 와서 태어나고 살은 거죠. 그러니까 고향은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서 초대교회 중직자가 됐어요. 이 사람도. 근데 최초로 이방인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자로 선 거예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장로님이 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권사님이 됐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그 지금 우리 유 목사님이 외국인들을 빨리 중직자로 세워라.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토록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헬라 사람을 자기 교회, 이걸 누가 뽑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뽑았다니까. 아, 니골라 저분은 외국인이지만 우리 교회 중직자로 합당해. 이렇게 뽑은 거라니까, 이 사람. 이런 게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울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이 사람도 많이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름은 없지만은. 그런 생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전도자들이 한 명 한 명 세워지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사도들은 뭘 하느냐?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더라. 옛날 성경에는 말씀에 전무하였더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였더라. 힘쓰더라. 여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뭐가 나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힘쓰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이 비밀들을 찾아내고 그걸 전달하는 역할을 사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붙잡아야 될 미션은 138 언약 붙잡은 138 언약을 못 붙잡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되시고 138 언약으로 복음 전도자. 그러면 다 우리 중직자로 이런 분들은 다 세워야 돼요. 이런 복음 전도인 중직자로 헌신하라. 이게 우리 미션을 붙잡으시고 앞으로 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내년부터 계속 이제 때에 따라서 중직자를 세워 나가야 될 텐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년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렇게 갱신할 때에 중직자 세우고 사도들이 갱신할 때 전도운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정은주 목사님 말씀하신 게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교회가 이렇게 갱신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진 거예요.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말은 현장에 다락방 전도운동이 쫙 깔린다는 얘기예요. 현장에. 말씀이 왕성해. 그러니까 우리 지금 12다락방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30지교회로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유치원 목사님 보니까 처음에는 다락방을 쫙 깔다가 지교회는 이름을 안 붙였대요. 전부 다 다락방을 다 이름 붙였대요. 아무리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나도 다락방이야. 근데 10년 지나고 난 뒤에 유치원 목사님 같은 경우 10년 딱 지날 무렵에 그 다락방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다락방이 커지니까 그걸 전부 다 지교회로 이름을 다 바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교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제 이 12다락방이 30군데 다락방이 되고 그게 30군데 지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더라.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지역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건 2년 동안 계속 복음 운동한 거죠. 그 결과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맞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집니다.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많은 열매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런 제자들이 막 계속 일어난 겁니다. 이 말씀이 왕성하면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기적 같은 이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였더라. 이 제사장이 뭡니까? 이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고래고래 고함치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피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 그러면서 그랬던 사람들의 주동자인데 이 제사장 출신들이. 근데 이 제사장도 복음을 받게 된 거죠. 그 사람 중에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끝까지 이를 갈면서 돌 던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는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었던지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다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사단이 발 아래에 무릎을 꿇는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저 번역으로 보면 상하게 말이 계속 우리 이 개역개정에 나오면 상하게 나오는데 영문어는 크러시다. 크러시. 그러니까 이 사단은 아주 그냥 뭉개뿌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막 뭉개뿌리는 게 크러시입니다. 스트라이크가 아니고 크러시 됩니다. 완전 박살내버린 거예요. 박살. 사단이 무릎 꿇고 박살나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이 조그마한 거 갱신했는데 이게 문제가 축복이에요. 문제가 축복이에요. 이거 갱신 하나 했는데 굉장히 축복. 그러니까 이런 중직자 이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이 세워져야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자, 우리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은 열매 맺는 자. 앞으로 여러분 통해서 많은 열매,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절기의 비밀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교회에 중요한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든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 그래서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도 이렇게 우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씀에 집중, 이 말씀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말씀이. 이 말씀에 집중하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이 계속 발견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복음의 그릇이 딱 준비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복음의 그릇이 딱 준비되면서 이 말씀에 계속 집중하면은요,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면 나이가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되고 어느 날 영적 서밋으로 딱 내가 확립되게 됩니다. 이걸 중요하니까 꼭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여튼 카톡도 있고 인터넷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 그러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성당 다니는 내 직장 동료한테 물어봤어요. 어제 만나서. 내일 성탄절에, 부활절인데 그건 어떻게 하냐니까. 집에서 TV로 보면서 미사를 드린다 이러더라고. 아니, 사제도 없는데 혼자서 집에서 어떻게 되냐니까. 방송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하면 된대. 거기도 다 이 방송 시스템 돼 있더라고. 이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 말씀 집중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틈틈이 말씀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직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는 이 138 언약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정말 내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 맞나? 정말 이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되냐? 이걸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곳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냐 계속. 하나님 나라. 그러면 성령 충만과 땅끝까지 정인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정인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걸 계속 집중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뭐가 보이냐면 나의 로마가 보입니다. 나의 로마. 이 내가 가야 로마이지 바울이 로마를 안 가고 아시아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디로 갈 건지 아직도 잘 몰라. 그냥 난 뭐 여기 있다 또 뭐 저기 좋으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이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이사를 하셔야 돼요. 이사를 하시더라고요. 난 이제 청주에 오래 살았으니까 난 이제 저기 동탄으로 이사 갈래.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 저기 보니까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 같아. 그걸로 이사 간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 나의 로마를 찾아야 돼요. 언약을 집중하다 보면 딱 나옵니다. 나의 가나안. 아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야지. 인도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애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나의 가나안 땅 있어요. 이게 발견이 된다니까, 이게.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그래서 알테스를 졸업하는 사람이, 나 어디 가서 개척해야 되지? 나 어느 교회로 가야 되지?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가야 되지? 이딴 소리 하고 있으면, 너 졸업하지 말고, 너 저기 휴학계 내라. 그럽니다. 가서 현장, 더 기다가 와. 빡빡 기해야 돼, 빡빡 기해야 돼. 아니, 곧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될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언약에 하나도 집중 안 했다는 얘기예요.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집중하면 이게 나와요. 이게 발견이 안 되면 계속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그럼 내 직장 따라 이사 다니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놓고 기도 집중하세요. 기도 집중. 그리고 기도 명단을 내놓고 기도 집중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있죠? 명단 내신 분들 다. 그 명단 안 내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세요. 카톡으로. 그러면 이 기도 집중하면 뭔가 열매가 딱 나게 돼요. 반드시 열매 납니다. 이건 나는 왜 빨리 열매가 안 나지? 이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가지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본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지.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거든. 나는 뭐예요? 기도 집중하면 돼요. 기도 집중. 그거 붙잡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한 부활절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날마다 걸음걸음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청주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는 귀한 축복의 발걸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